칠칠절을 이제 지키기 전에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3대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금도 지나가다가 유월절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아니라고 하라고요? 네, 잘 안 들려요. 그냥 네,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뭐. 예, 그냥 그러려니. 근데 지나가다가 칠칠절을 지키라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의 절기를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세 개가 다 중요한데 왜 그들은 유월절만 말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럼 당신 칠칠절과 그 다음 절에 초막절 왜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오늘 나오는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에 7주를 세어보면 7 곱하기 7 해서 칠칠절이에요. 근데 오늘 9절과 10절을 보니까 7주를 셀지니 어느 날부터요? 6월절이 기준이 됩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날부터 7주를 세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자마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곡식의 낫을 됩니다. 첫 수확을 하는 날이에요. 첫 수확을 하고 나서 7주를 지난 날 77에 49. 77에 49죠? 네. 77에 49가 지난 날. 그럼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래서 77절은 오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걸 말씀드리면 맥추절이 똑같습니다. 맥추절. 한국교회가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맥추절을 안 지키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아직 아무한테도 안 물어봤는데 끝나고 혹시 가르쳐 주실 분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6월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77절은 그 곡식의 낫을 되는 날부터 7주를 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먹는 것과. 77절에는 이 이 곡식을 대는 그 수확은 그걸 가지고 77절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수확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 26장에는 이 각 절기에 드리는 수확물 또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26장에서 자세히 또 다루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여기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7절을 지킬 때는요. 첫 이 곡식의 낫을 대고 나서 50일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첫 수확물로 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 초막절이 나오는 초막절은 뭐냐면 모든 농사가 끝났을 때 그때 드리는 게 초막절. 우리를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가 사실은 4개예요.
첫 번째가 부활절, 6월절이 부활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초막절, 우리로 얘기하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제 이 모든 절기의 완성이시고 그 절기를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래서 이 4대 절기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자, 어찌됐든 이 77절의 모든 절기에는 예물이 각각 달라요. 6월절에는 무교절을 먹었잖아요. 누룩 없는 빵,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먹었고, 또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해서 이 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77절에는 뭐 밀이든 보리든 곡식의 첫 번째 수확하는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게 되면 모든 절기의 핵심은 1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항상 성전에 와서, 그렇죠?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훗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 성전에서 반드시 이 절기는 성전에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77절 같은 경우에는 11절 앞부분을 보면 너와, 이걸 드리는 자신과 그의 자녀와 또 그 집에서 일하는 노비, 그리고 같은 성에 살고 있는 레위인,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과부.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마치 이거예요. 반경,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그 수확물을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성전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얻은 수확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 해의 첫 수확물을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거나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의 자원입니다. 자원. 억지로 드리는 건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6월절, 또 오늘 살펴보는 77절,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초막절을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항상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반복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의 이 기본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항상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받은 복으로 우리가 드리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율법인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건져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건져낸 사람 백성처럼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한다, 사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부를 우리는 사실 드릴 뿐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항상 사랑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라고 지금 신명기 15장부터 계속 언급합니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째째해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요즘에 아주 재미난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고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그 주인공이 연세로 따지면 49년생 그때 태어나신 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왔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커가지고 자기 같은 딸을 낳아요. 참 희한해요. 꼭 자기 같은 딸을 낳아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죠. 너도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라 막 이런 말을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 같은 딸을 낳아요. 근데 이 딸을 너무 귀하게 키웠는데 양가 집안이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했는데 이 시댁이 좀 잘 살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막 이제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무시가 느껴지는 거죠. 친정 엄마가.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하는 말은 나는 얘 아까워서 못 준다는 거. 아까워서 못 준다.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 결혼할 때 얼마나 속으로 저런 나쁜 놈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워서 아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같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못 주겠다,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도 못했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지, 모든 것에 있어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늘 항상 쪼들리게가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들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절을 지킬 때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난달보다 좀 적게 주셨는데 제가 작년보다 좀 적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사랑을 막 받고 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죄성이 있잖아요. 교만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해 준다 느꼈죠. 매 절기를 지킬 때마다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매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복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절기를 매번 지키는데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점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당연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것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자 그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겸하여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낮은 자리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참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성전이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우리 하나님 매몰차지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은 뭐냐면 굳어져 있는 그 마음, 교만한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냐? 육신으로만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실패했다는 얘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내 뜻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결국에는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했던 방법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새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이 거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겠다라는 거.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들에게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77절을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77절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 안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이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때요,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보십시오. 77절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그 첫 수확한 것을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그 말은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이제부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 다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77절이고 오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그럼 지킨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날은, 근데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은 사건에 의한 절기이고, 근데 이 77절은 이 첫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표면적인 줄 알았는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단순히 이것도 먹는 그 절기인 줄 알았더니, 먹는 것을 주셔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주시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도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우리의 과거의 신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전 그러면은 거룩하고, 지금 새벽에 역대상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다윗과 백성들이요, 성전 안을 그냥 온갖 금과 은으로 그냥 아주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건 다윗이 솔로몬 톤에 지은 성전은 그렇게, 성전 내부가 그렇게 화려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때 뭐 금칠에 있습니까? 은칠을 했습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출해내셔서 금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원래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은 빛이 나서 볼 수가 없네요. 이제 사실은 이래야 돼요.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다윗이 만들었던 성전은 그물목 3,000달란트, 5,000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금입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 77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 오늘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방금 살펴본 대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구원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며,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애굽의 종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두 번째는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요, 아하, 이거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끄집어내기만 하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고행이 아니에요. 어떤 막 10년, 15년 전에 막 엄청 막 떴던 여배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배우가, 물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겠죠, 항상 드라마 촬영을 양양에서 하면은 드라마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약간 그때보다 인기가 시들시들하니까 그때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저기 양양에 가면 낙산사라고 있거든요. 낙산사에 가가지고 108배를 하고 무슨 몇 배를 하고 아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그거 한다고 했으면 매일 가서 하겠죠. 108배를 하다가 막 다리가 막 호들거리고 막 땀 나고 막.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행과 수도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엇을 하든지 맡겨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 세 번째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항상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냐?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여. 10절 말씀이 나왔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자꾸 내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합니까? 왜 주셨다가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주시고 받고 또 주시고 받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상, 내 모양대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 닮은 형상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집에 제사가 금방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돌아서면 제사, 돌아서면 제사.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맨날 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다가 온갖 금을 둘러섰던 이유가,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드린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 읽고
성경을 물론 가끔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내가 읽다 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드릴 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드릴 때의 기쁨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 말은 구원받은 감격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표현의 종교, 기뻐하는 종교이고 즐거워하는 종교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표현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표현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정착하는 생활을 해요. 정착. 근데 본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한 곳에 정착한 적이 없어요. 당시로 얘기하면 유목민 생활을 했거든요. 항상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늘 그들의 삶은 나그네의 그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정착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된 땅이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요.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먹고 살만하면 눈 돌립니다. 이렇게 눈을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교육시켰던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땅에서 복을 주실 텐데 그 받은 복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가야 할 물질 어떻게든지 드려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과도 나눠 먹고 바알과도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착하는 생활을 그럼 하나님 하지 마시죠.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미 약속된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는 늘 항상 한 번 했다고 영원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한 번 기도했다고 일주일치 기도하면 여러분 너무 좋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치 기도했으니까 전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우리의 육신이 죄인인지라 육신이 먼저 지배가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기를 뭐예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매년 반복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먹을 때마다 왜 먹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거하는 거처에서 그것을 늘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바로바로 곁눈질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거기서 주인공이 딸, 아들, 아들을 낳아요. 근데 제주도에 살거든요. 근데 딸이 태풍이 오는데 바람이 막 불잖아요. 태풍이 오는데 큰 딸이 자전거 타다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딸을 다쳤을까 봐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딸이 있는 쪽으로. 근데 그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밥 먹다가 엄마가 나가니까 그냥 엄마를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막내 아들이, 우리는 제주도 출신이 있습니까? 그 제주도 그 뚝 위에 올라가가지고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한순간 잠깐 했는데 없어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앞뒤 구분이 잘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러한 절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것을 얼마나만큼 기억하면서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7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늘 반복해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처럼 잘못된 그런 삶,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기쁨의 신앙생활, 즐거움의 신앙생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